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 만들어 주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김희순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한 교회 운영되게 하는 모든 일에 기둥처럼 쓰이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잃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오늘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시편에 오래전에 이렇게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쓰이는 역사를 이루어내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내가 말씀에 이렇게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다면은 이 내가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에 이렇게 기대듯이 예수의 마음에 기대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 느낀 것을 발견케 함으로 그러면서 내가 주의 축복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도액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며 도액은 소심하고 교활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하며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7절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도액과 같이 하지 말라. 도액은 아주 교활한 자입니다. 아주 정말 이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도 늘 보면은요, 지나간 주에도 보면
늘 이렇게 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게 말을 이렇게 딱 뱉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거를 말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그랬더니만 다른 사람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도 또 이 사람 말하는 거를 답변하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액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 50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도액과 같이 아주 교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제대로 잘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건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읽어야 들어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런 사람을 도액 같은 사람이에요. 도액과 같은 사람. 다윗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 이런 사람이 현실에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도.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거울과 같은 것이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해도요.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자가 돼요. 그게 언젠가는 급절하게 되리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벌써 자기 입에서부터 늘 말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늘 그렇게 환란이 확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으려면 말씀으로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우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란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이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르르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교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딴소리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세상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에 히브리서 6장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악수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말씀으로 행해보겠다고 아멘하며 자꾸 그렇게 자기를 고치는 습관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므로 내가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말씀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8절에 주의 은덕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택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게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세상 지루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성도된 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인격을 말 그런 사람이 오래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가르치는 건요. 그 참 문제가 많은. 그러면 갑자기 또 떠나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떠나가잖아요. 치유받으니까 이제는 또 여기 나오기 싫으니까 창피하다고 자꾸만 어디 뭐 치유받으니까 자꾸만 딴소리 자꾸 하고 뭐 수원으로 이사 간다는 거 자꾸 말하잖아요. 치유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치유받으니까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계속 큰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속사람이 안 고쳐져서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안 고쳐져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을 말씀으로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안에 강림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9절에 그때에 우리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마음이 기쁜 마음이 생겨요. 기쁜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이게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주거든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자기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그러고 나면요. 뭐든지 교회 주일날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한 번 어기기가 어렵지 한 번 어기고 나면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저 목사님 나한테서 오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산자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로 거듭나면 주께서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산자에게 생기를 구해놓고 생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음으로 새 사람 되어지고 말씀을 읽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습관처럼 해버리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 교회는 누굽니까? 자기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쓰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말에는 절대로 따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배만 끝나면 또 헛소리하고 또 성질 버리고 내 거리가 내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뭐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배우는 거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배우는 거다. 아멘. 성령의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요. 누구의 손에 받들린다? 각자의 천사의 손에 받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가 맨날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청님
딱 71세 되니까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71세 되니까. 만 71세 딱 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해도 걱정이 됐었거든요. 저도요. 늘 걱정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데 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자꾸 뭐라고 뭐 교회가 안 되면 뭐 어쩌고 뭐 이러면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말하면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니까 안 한 거예요. 저는요. 안 하니까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그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정말 저는요. 정말 성령님이 주는 말을 그냥 하고 싶을 때에 어떤 때는요. 하고 싶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막 자중을 시킬 때 하는 마음을 막 자중해요. 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막 해버리면요. 양복소 목사처럼 막 말해요. 그게 성령의 소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시험이 들어요. 신학생들도 시험 퍽퍽 들어요. 목사들도 시험 퍽퍽 들어요. 왜? 저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말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셔야 돼요.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시험에 들지 말라고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예수를 연신내역 가기 전에 전당포에 맡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만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자주 접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식구는 자주 만나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해하고 사는 것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도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령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귀담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위급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급할 때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요 뭐라 그러는지 알자 들어보세요. 저를 가만히 보세요. 뭐라 하는지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갑자기 차가 확 가버려요. 팍 가버려. 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차가 확 가버려요. 그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성령님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들어라 이겁니다. 성도 보고. 귀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 만들려고 이 귀 있는 자를 양쪽 손에 대고 이렇게 열리라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앞을 못 보자는 자는 보고 이것을 내가 네 식구나 누구한테 가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모세에 관한 것 하나님의 종이한테서 보여줘라 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 막 떠벌렸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지 말려면 청개구리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아멘 따라해 보세요. 아멘.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거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아주 어떤 때는요 가슴이 아파요. 제가요 너무 시켜도 잘 안 하니까. 담배 빠끔빠끔 피면서요 교인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심판받으려고 왜 그런 짓 하냐고요. 말씀이 내 인생길의 등불과 빛이 같이 여기시며 사는 습관이 될 때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경 읽으라고 해도 속에도 경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극한 환경을 만들어서까지도 하는 거예요. 좀 시험에 들을까봐 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고 직접 내가 겪은 거를 다 내 시험에 들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요. 참으셔야 돼요. 그럴 땐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속으로 그러세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하나 만들어내는 게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인생 사람 하나 진짜 올바른 예수 사람 만들어내는 과정이요. 너무너무 긴 세월이에요. 너무너무 긴 세월. 제가 이거를 아주 산 증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감사함의 행위와 행동을 할 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사실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기 고백이 돼야 돼요. 자기 고백 안 되면요. 자기 못 고쳐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할 겁니까? 고치셔야지. 고치셔야 자기 의로운 사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김을 받았나니 아멘 하셔야 돼요. 자꾸만. 그러므로 내가 참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따라해 봅시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자.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의 자세를 잘 따라할 때 정말 주의 소리가 내 귀에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이런 자 만들어내려고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당금질 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 당금질한 거 제가 저 인생 이야기하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 너무 많아요. 내가 믿음이 승화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읽고 쉽게 모든 것 말하지만요. 당하고 사는 사람, 고통 속에서 겪었던 사람은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아주 눈물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겪은 거예요. 제가 70년을 넘게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고통 당한 거 따지면요. 수로 아주 헤아리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배고픈 날도 너무너무 많았고 정말 서름 당하는 것도 너무 많았고 목사로서 같은 목사들한테까지도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어가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지난번에 어떤 지찰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또 훈련이구나. 또 하나님이 또 내게 또 나 참으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가서 뭐 차 한 잔 더 하고 밥 먹고 차 한 잔 더 하자. 예. 저는 그냥 걸어갈랍니다. 더 이상 어울려봐야 거기서 거기라.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한다는 것은 시편 52편 8절에 유다야 한때에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서뜨리겠다. 아멘.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이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알므로 에녹처럼 동행할 삶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작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지금의 농경사회, 과거의 농경사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상상을 초월한 그런 정말 비가 와도 옛날에 제방뚝이 이렇게 쌓아놓고 물을 나오게 했습니까? 자연이지요.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라 그러니 가뭄이 지면 그대로 굶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뚝방을 싸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물 저장하는 탱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고통 속에서 살면서 이 시편을 썼던 사람의 모습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알므로 에녹처럼 동행의 삶을 걷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벌써 이 일은 얼마나 고난 속에서 겪어본 일들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난 체 말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치료받고 살면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흔적조차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시편 37편 35절에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아멘. 잘난 체 해본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잘난 체 해본들. 뭐 가진 건 많다고 해본들 다 꽝이에요. 다 꽝. 제가 하는 말이 정말 나는 경험해서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겪어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책 보고 얘기했다. 난 남의 거 응용 안 해요. 나는 내가 경험한 얘기만 하는 거지요. 내가 경험한 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보고 살아서 정말 너무 많이 진짜 내가 예화를 안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는 사람은 가족과 같이 도움을 받으며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나무 열매같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비교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거구나. 요즘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요 왜 이 대목을 하나님 내게 보게 하는 건가요? 꼭 물어봅니다. 저는요. 요즘 그렇게 제가 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눈에 내가 보게 하고 내가 소리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내는 있는 자를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간다는 것을 배우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잠깐이라도 잃어버렸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음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여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은 것을 주여 내가 내 마음에 더러웠고 추억하던 것 이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내가 정성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 예수여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옛 뜻인 뜻을 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